역대하 24장 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역대하 24장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어제 우리가 말씀에 요아스는 참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말 그대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악행을 행하면서 통치하고 있는 이 아달랴의 통치 기간 동안에 6년을 대제사장 이 여호야다의 집에 숨어서 살게 되죠. 그래서 다윗의 적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7살 때 이제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왕 위에 오르고 오늘 말씀에 그 후에 이렇게 말하죠. 이 그 후에는 이 요아스가 왕이 오른 지 23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로 얘기하면 한 30살쯤 되었죠. 요아스는 총 40년을 왕으로 통치하게 되는데 이제 그가 왕 위에 오른 지 23년이 지난 다음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때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지 약 150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 이제 성전이 얼마나 많이 약해졌겠죠. 또 여기저기 허물어지기도 하고 또 뭐 그런 부분들도 있었겠죠. 또 오늘 말씀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나아가야 될 성전이 이 악한 아달랴의 그 아들들 또 아달랴의 통치 기간 동안에 그 이스라엘 방방곡곡에 유다 지역에 이 바알 신상을 세우고 바알 신전들을 세워가지고 바알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성전에 있는 그 거룩한 것들을
가져다가 거기에 그 바알들을 위해서 예배하는데 사용을 함으로써 성전이 엄청나게 훼손이 되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요아스가 통치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여호와의 성전이 이렇게 피폐해지고 황폐하여진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전을 이제 새롭게 보수할 뜻을 이제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이 해마다 너희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라 하고 그렇게 이제 재촉을 하게 되죠. 여기에서 해마다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이 뭐냐면 성전세입니다. 일종의 세금입니다. 성전세. 그래서 이 성전세를 해마다 거두게 되는데 이 레위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빨리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하지 아니하고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왕이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듣지 않게 되니 얼마나 왕이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거두지 않고 있느냐 하면서 얘기하죠. 여기 보면 다르게 표현을 하죠.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 구체적으로 이제 이게 성전세라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성전세가 어떻게 사실은 생기게 되었냐면 출애굽기 30장하고 출애굽기 38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서 20세 이상이 된 남자에게 모두에게 은 반세겔을 바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치는 명목이 뭐냐면 생명의 속전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생명의 속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고페르 그래가지고 원래 그 뜻이 갚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속전이라 함은 원래 이제 자신들의 죄, 그다음에 자신들의 잘못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용서를 받을 때 그 용서를 받는 그 대속의 은혜를 용서해 주시는 그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바치는 돈이다. 그래서 속전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당시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0세 이상 된 모든 남자들에게 이것을 바치라 하면 그들이 그 출애굽에서 정말로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또 홍해를 건너는 이 일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 살려냈잖아요. 그리고 그 노예에서 해방을 시켰고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룬. 그러니까 너희들은 사실은 이미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인해서 삶이 끝나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생명을 건지시고 또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 그 대속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모든 남자들은 20세 이상은 은 반세겔로 생명의 속전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세겔을 드리라고 그랬는데 이게 은입니다. 은 반세겔. 그 은 반세겔은 이게 얼마냐면 한 세겔이 20게라예요. 그럼 이 게라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뭐냐면은 콩이라는 뜻이에요. 콩. 게라가 콩. 그다음에 나달 알. 그래서 콩 20개 그램이 한 세겔인 거예요. 이게 반세겔이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콩 10개 있죠. 10개 무게로 이제 은으로 바쳐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세 이상의 모든 이 남자들에게 그걸 바치게 생명의 속전으로 바치게 하면서 그거를 어디에다가 사용할 것이냐. 분명히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성막을 보수하고 성막을 관리하는 데 사용을 해라. 그렇게 명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그것을 지키면서 나아가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솔로몬 성전이 솔로몬 때 지어졌지만은 다윗이 사실은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또 백성들, 또 나라를 정복하면서 조공 바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오직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이제 다 이렇게 이제 모으게 되었는데, 그때도 얼마나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부족함이 없이 모였는고 하니, 다윗이 그걸 다 모아놓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솔로몬을 위해서 이제 여호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역대상 29장 14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런 아주 귀한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 레위인들이 이 성전 이 세를 거두는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왕이 어떤 것을 하냐면, 자 그러면 이 성전 문 밖에다가 큰 이제 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가 성전 보수를 위해서 힘을 합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그곳에 와서 이제 함께 동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많이 거두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과 여호야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여호와의 전을 다 수리하고, 그렇게 해도 또 남게 되니 그것으로 인해서 아달랴와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알을 섬기기 위해서 빼간 그 그릇들, 이런 것들을 다시 만들고, 또 여호와의 제사를 위해서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구비함으로 말미암아서 요아스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주 귀한 일을 그가 감당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요아스가 정말로 황폐하고 피폐하게 된 그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이 일들을 이제 행하게 되었는데,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보수하고 성막을 관리하는 이 성전세를 통해서 또 이 온 백성이 이 모든 일에 한 마음이 되어서 또 이 일들을 이루는 그 의미가 뭐냐,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세금을 이렇게 바치면서 어찌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곳을 잘 보수하는 이 일에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풍성한 것을 통해서 이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 사람들의 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생명의 속전, 성전세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성전에 정말로 보수를 위해서 드리는 건데, 단순히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한 그 성전세 속에는 생명의 속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로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정말로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그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들 심령 속에는 어떤 마음의 믿음의 고백이 있냐면, 우리는 원래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생명의 속전의 역사로 우리를 이렇게 다시 살려주신 그 은혜. 그러니까 이 사람들 속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이 구원받은 이후로서의 나의 삶은 덤으로 사는 거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세가 세워지게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 이제는 나는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믿음의 간절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이 또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짓기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그가 역대상 29장 14절에 고백했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바칠 수 있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내가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넘치도록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다윗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작은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오늘 나의 생명 주께 드리니, 나의 시간 주께 드리니, 뭐 이 모든 것들이지만, 이게 어떤 헌금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생명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했을 때, 항상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반응은, 구원받은 이후로서의 삶은 나는 덤으로 사는 삶이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주님께 돌려드린다는 항상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우리가 평생을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예배자의 합당한 마음이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그 영광과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주님을 위하는 그런 삶이 나의 어떤 조건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그 주님의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어려운 가운데 2020년 마지막 한 달이 남았는데, 우리가 유종예배를 거두기 위해서 적어도 남은 한 달 동안에는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귀한 절기를 또한 맞이하면서 우리들의 주님을 향한 믿음과 또 주님 앞에 나아갔던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깊이 돌아보는 가운데 다시 한번 모든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도 유종예배를 잘 거두고 더욱더 주님의 이 귀한 신앙의 고백들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워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더욱더 주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물을 또 향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들 가운데 주께서